부활이 믿으려고 억지로 해서 믿어지는 것은 안 됩니다. 믿어지지도 않고요. 부활의 신앙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믿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달려 죽은 십자가가 우리에게 필요했던 겁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고난 중간 이사야서에서 언급한 그가 찔림, 그죠? 그가 채찍에 맞음. 왜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를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결국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고 우리로 하여금 죄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함이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가 깨달아질 때 이제 우리 눈을 들게 됩니다. 저 천국의 소망을 향하여 눈이 들려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 머리가 들려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처참하게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 일이 정말 믿어지는 순간 우리는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게 되죠. 네,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유진벨 가문에 대하여 영상과 여러 가지 내용을 통해서 강의가 지난 주간에 있었거든요. 학생들이 이런 분이었네요. 많은 감동을 받아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유진벨 가문은 지금껏 이 땅에서 1895년 4월 8일 미국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은 이후 27살에 한국에 들어온 이후 지금까지 그 후손들은 남아서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후손들입니다. 자그마치 5대에 걸쳐서 5대에 걸친 거예요 벌써. 대표적으로 여러분 4대째 해당되시는 분이 여러분 잘 아는 인요한 교수. 그 형님은 유진벨 회장을 맡으면서 결핵 퇴치에 지금도 앞장서고 있고 북한 땅에 결핵에 그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코로나 전까지 북한의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분이 바로 유진벨 그룹입니다. 자, 선교사로 1895년에 이 땅에 들어와서 교통사고로 유진벨의 아내는 먼저 세상에 보내요. 천국에 보내요. 그 아들도 풍토병에 걸려서 이 땅에서 치료받지 못하다가 결국 세상을 먼저 보냅니다. 떠나보냅니다. 그렇게 정말 이 땅에 들어와서 고생하며 호남 지역, 그 당시에 미국의 남 장로교가 활동하는 지역이 호남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호남 지역, 광주, 목포 이쪽 지역을 해서 그래서 호남에 지금 광주 기독병원 다 출발이 거기입니다. 수피아 여고 다 거기고, 수많은 학교를 세우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정말 낡은 검정 고무신이 그의 별명일 정도로 그렇게 살았던 분이 유진벨이라는 분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손들은 한국을 떠나지 않아요. 그 인요한 교수님의 형이 현재 그 유진벨 재단의 회장이신데 그분이 이제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CBS에서 나오셔서 그 간증하는 그 내용 가운데 충격적인 내용이 있어요. 뭐냐고 하면 믿는 사람들이 죽는 게 그렇게 두렵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죽는다는 게 그렇게 두렵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말씀을 해요. 핍박과 순교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5대째가 지금 흐르고 있지만 그 정신은, 그 가문의 정신은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 여러분, 그 후손들 가운데 해군 장교였던 자가 인천 상륙작전 때 6.25 동란 때 참전해서 인천 상륙작전에 동참해서 위기의 한국을 구하는데 피 흘려 싸웠던 그런 사람도 있고요. 지금도 여러분 결핵을 위해서. 예? 그래서 당시에 참 호암상 있잖아. 삼성에서 만드는 호암상. 그 옛날이지. 네? 참 귀한 사업을 한다. 귀한 분이다고. 호암상을 그 가문에게 줘요. 그때 상금이 5천만 원. 옛날에 5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그 상금을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앰뷸런스 구급차를 이뇨한 박사가 만들었거든. 우리나라에 그게 없었을 때니까. 그래서 삼성에서 준 5천만 원을 가지고 구급차를 119 구급차를 만들어서 이제 그것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 병든 자를 돕는 일이 시작된 것이 바로 다 그 가문들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언더우드 가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한국을 사랑해. 유진벨 가문, 오직 가문 여러분 인자 린턴 가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진벨의 딸이 린턴 가문의 아들과 결혼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후손들이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린턴을 우리나라 말로 인, 그래서 성이 인씨가 된 거예요. 중요한 건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가문의 행진은 지금도 끝나지 않았다는, 그들의 발자취, 손조들이 이 땅에 와서 하늘의 미라라 썩어 죽음으로 말미암아, 비록 여러분 그 열악한 땅에 호남 광주 지역을 정말 검정고무신 신고 조선의 음식을 먹고 조선 사람처럼 되고 싶어서 서양 음식을 거절하고 조선 음식으로만 먹고 진심으로 조선을 사랑했다 유진배를 안타깝게도 57세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죠. 그러나 그가 뿌려놓은 씨앗은 곳곳에서 자란 거예요. 그 가문, 그 아버지가 걸었던, 할아버지가 걸었던, 증조 할아버지가 걸었던 그 길을 지금도 후손들이 뒤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부활을 억지로 믿으려고 해서는 이 길 못 갑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세요. 나는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기뻐하는 그들, 부활하신 주는 분을 기뻐하는 그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을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는 말씀을 해요. 그 말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교리적으로 여러분 부활에 대해 잘 설명하라는 걸까요? 교리적으로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가르쳐주고 여러분 그런 걸까요? 세상에 보낸다는 것은 세상 속에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여주라는 거 아니겠어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다르겠죠. 아니 부활이 믿겨지지 않는 사람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들이 가는 길은 결국 죽음의 행렬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해요. 죽음의 행렬이 아니라 부활의 행렬로 바뀌어지는 것은 부활이 믿어질 때 일어나는 일이죠. 여러분, 한 예를 듭니다. 나인성의 과부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과부였어요. 일평생 오직 청년, 젊은 아들 하나 믿고 살다가 그 아들이 죽어요. 얼마나 큰 낙심을 할까, 얼마나 슬퍼할까, 그 어머니는 얼마나 애통하며 울까. 드디어 여러분, 그 아들의 장례하는 날인 아들의 시신을 앞장 세우고 그 어머니는 울며 뒤따라갔겠죠. 슬피 울며. 그 죽음의 길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 누구도 그 죽음의 길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때 여러분, 그 죽음의 길을 누가 막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길을 막으시잖아요. 청년아, 일어나라. 마치 죽은 나사로, 썩어 빠진 그 나사로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 나오노라라고 말씀할 때, 나사로야 나오노라 할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 나왔던 것처럼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며 어쩔 수 없는, 인생이라면 어쩔 수 없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고,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짊어질 수밖에 없고, 이것은 우리의 인간에게 주어진 고통이고 저주고 슬픔이고 불가항력적이라는 사실 앞에 그냥 손을 놔야 되는 상황 속에 할 수 있는 거라는 거는 슬피 우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그 죽음의 행렬을 막은 자가 주님이시단 말이에요. 왜?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니까 막으시는 거예요. 그분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에게 있어서 여러분,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일어나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주님만이 죽음의 행진을 막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막으셔요? 우리가 죽음의 행진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의 행진에 마치 소가 말이죠, 그죠? 멍에를 메고 그냥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죄의 종으로 살고 사탄의 종으로 살고 어둠의 세력에 항복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죽음의 길을 가는 우리를 향하여 멈추라고 명령하셨던 분은 부활하신 주님이잖아요. 우리의 삶이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육신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원수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지 말 것을 명령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모습이 일어날까요?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죽음을 겁낼까요? 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인세반이라고 하는, 인요한의 형이 인세반이거든요. 유진별의 회장의 그 말처럼 믿는 사람들이, 아니 죽는 게 그렇게 두렵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죽는다는 게 그렇게 두렵습니까? 핍박과 순교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여러분 증명할 줄 아는 거예요.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증명해주는 삶을 실제로 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부활하신 거예요. 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현재의 고통,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장래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1절에 그 말씀을 한 거죠.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게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그분은 부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죽음의 행진을 멈춘다니까요. 이제 우리는 부활의 행진에 동참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퍼레이드 아시잖아요. 쿵짝쿵짝 하면 퍼레이드 하면 신나고 여러분 막 따라가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예? 옛날 우리 동기가 바로 에버랜드 앞에서 목회를 해요. 그 직원 중에서 에버랜드에 뭐 과장도 있고 뭐 막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그래 뭐 저 에버랜드 한번 가고 싶네요. 벚꽃이 이렇게니까 뭐 그러면 그럼 한번 오세요. 그러면 이제 한두 번 내가 가봤어. 예? 공짜니까. 그래서 이제 가봤단 말이에요. 퍼리다니까 신나더라고. 예? 애들만 신난 게 아니라 어른도 신나더라고 막.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은 죽음에 끌려가는 그 행진에 어쩔 수 없이 뒤따라가는 자들이 우리는 이제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부활의 찬송을 부리고 영광스러운 장래의 소망에 관한 찬송을 부르고 저 천국의 찬송을 부르며 부활의 행진을 우리는 따라가야 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일이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게 부활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낙천적일 수밖에 없어요. 낙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 인생관은 여러분, 희망을 잃지 않는 인생관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깊은 감사가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희락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왜? 부활하신 주님 때문이란 말이에요. 부활절이면 여러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는 고통이 뒤따를 수밖에 없고 고민이 뒤따를 수밖에 없고 슬픔이 뒤따를 수밖에 없고 애통함이 뒤따를 수밖에 없지만 그것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경이롭고 너무나도 찬란하고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의 장래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나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시도 때도 없이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어쩌보면 조금 뭔가 모자란 듯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주님 때문에 기뻐한다고 생각해봐요. 최고입니다. 똑똑하면 뭐해? 아니 돈 많으면 뭐해? 아니 높은 명예를 가지면 뭐해?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낙천적이지가 않아요. 일기예보로 따지면 항상 흐림, 간혹 비가 내림, 요거야. 아니 비 내리려면은 그냥 천둥 번개 쳐가지고 그냥 막 장대비가 내립니다. 이러면 또 화끈해서 좋아. 항상 흐림, 조금 막다가 잔뜩 흐림, 때론 소낙비도 내림, 막 이런 인생이 돼봐요. 나는 그래서 1년 중 제일 좋은 날이 부활절 날이야. 옛날에는 새벽 예배 오늘 했잖아요. 새벽 예배하면 우리 집이 약수동이에요. 교회는 영동이죠. 역삼동이니까 돌아가지 못해. 그러면 약수동의 친구들은 교회에서 그냥 거기서 그냥 좀 쉬고, 그러니까 시간이 좀 남잖아. 그 아침, 부활절 아침에 그
교회 친구들이랑 같이 아침을 그냥 여러분 그때 뭐 라면 끓여 먹었든지 했겠지. 근데 그 아침에 함께 교회 마당에서 뛰놀고 막 열었던 것들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나는 제일 좋은 날, 1년 중에 365일 중에 제일 좋은 날은 무슨 날? 부활절 아침. 오늘 그래서 몇 번 바뀌어봤어요. 오늘 날씨 좋죠? 여러분의 인생의 날씨가 오늘같이 되길 바랍니다. 흐림이 돼서는 안 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음식도 오늘 너무 많이 차리는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내가 권사님, 이게 정말 이렇게 많이 차리네 그랬더니 목사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그게 정답이야. 내 생일날 차려준 음식에 따블이야, 따블 이상 돼도 상관없어. 왜? 오늘은 부활절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그분은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우리도 다시 그 뒤를 따라간다는 의미예요.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한 사람이 죽음이 온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이 뒤따른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뒤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행렬에 동참하는 사람이지 아담처럼 죽음의 행렬에 뒤따라가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 이제 우리 옳은 사람은 딱 힘주고 따라합니다. 죽음아. 이쪽은 죽음. 다시 죽음아. 꼼짝 마라. 나는 부활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